저는 오늘 이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어린아이 신앙의 비밀스러운 축복, 어린아이 신앙의 비밀스러운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을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가장 좋아하신 분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은 분명 그 예수님 볼 때에도 달고 다른 어른들하고는 다르겠죠. 나름 때가 덜 묻은 그 순전함이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당시 문화 자체가 어른들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어른들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하지 못하도록 책망하시고 야단칠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가장 당신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혀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기를 기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들이 참 이 주님의 축복에 따라서 펼쳐질 이 놀라운 이 미래가 중요하고, 또 예수님이 축복할 때에 또랑또랑 저희 뜨는 눈 가운데에 그 맑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되게 행복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요, 얼마나 저들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게 있게, 그리고 저희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 주님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귀한 중심의 메시지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거든요.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주제적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여러 번 어린아이들을 다 세워놓고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몇 구절 좀 볼 텐데요. 먼저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와 관계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어린아이들,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 이꼴 어린아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동일시할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좀 더 들어가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15절에도 이렇게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 연결시키셔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역들인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동일시하실 정도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어린아이가 갖는 이 비밀스러운 이 신앙의 영역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정도로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보셨고 참 좋아하셨고, 그 저들 존재 자체를 이렇게 중요하고 무게 있게 하나님 나라랑 연결시켜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떤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신앙일까? 그 비밀스러운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이 그대로 의 말씀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뜻을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5절, 우리 26절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자, 25절 본문 첫 구절, 두 번째 구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이 누구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자에게는 아니에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아니다. 스스로 나는 슬기롭다, 나는 많은 것을 알아, 나는 지혜로워, 인생을 알아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인생을 지금 살아가보지도 못한 그러한 순전한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나타내 알게 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교법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쉐네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쉐네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우리가 헬라어로 의미를 좀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학식이 있는, 그래서 지성을 갖춘, 이 학식과 지성을 갖춘 어떤 그런 우월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한, 그 학식과 지성으로 모든 매사를 볼 때에 틈새가 없어요. 굉장히 신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 이스라엘 이런 문화 가운데에 시네톤, 나는 시네톤의 그룹에 속한 자야라고 가장 여겼던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시네톤의 그룹의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자기의 어떤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딱 뒷짐을 지고 저 말이 틀릴까 안 틀릴까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저게 말이 되는 거야 지금? 어떤 헬라 그리스 철학으로, 모르겠어요, 스콜라 철학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성적, 자기가 알고 있는 학식, 세상의 경험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서 딱 뒷짐을 지고 마음이 굳어진 채 그 말씀을 어린아이가 같이 쏙긴뜨루 굉장히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않고 회심의 기회를 어리석게 놓쳐버린 그룹들을 쉐라톤, 이렇게 말씀하는, 쉐네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지난주 말씀처럼 참 미련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받으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풍성히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가 함께 삶 가운데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가 같이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순수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또 삶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지금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은 이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배경 가운데에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배경의 그 의미를 가지고 이 본문을 지금 딱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에 그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에 본문을 보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모든 지식을 갖고 있다 하는 이런 주류의 사람들의 반응과 이 어린 나이의 이 반응을 지금 비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보세요. 11장 20절부터 24절을 좀 봐야 되거든요. 자, 바로 전에 나오는 이 본문입니다. 자, 20절,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편치가 않아요. 편치가 않아요. 왜 편치 않을까요? 자, 20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잘못된 반응, 교만한 반응, 높아진 마음의 반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쉐라톤, 가득 찬 그 마음의 반응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이죠. 20절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뭐를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다른 도시들보다 고라신, 벳세데, 가버나움 이 세 도시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도시보다, 두로와 시돈보다 이 열정을 가지고 내가 두로와 시돈에 가가지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면, 많은 기적들을 행했다면 그들이 지금 완전히 회개에 돌아왔을 터인데, 고라신에 사는 너희들, 벳세대에 사는 너희들, 그리고 가버나움에 사는 너희들 왜 이렇게 마음이 높아가지고 전혀 마음을 열지 않느냐. 딱딱해지고 굳어진 저희들의 이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교만함이죠. 높아질수록 뭐라고 저주하세요?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어디에서요? 소돔. 지금 없어요. 소돔은 지금 심판으로 망한데요. 없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디를 들어요? 구약에서 나오는 소돔 땅.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언제까지 있어요? 오늘까지 있어요. 왜? 회개하실 거라는 거지. 예수님 가서. 이런 소돔과 고모라 우리는 제일 안 좋은 도시로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본 말로 그 가장 센 대학이 어느 대학입니까? 와세다. 그렇죠. 와세다. 와세다. 진짜 세다 너희들. 그 진짜 세요. 그곳에 가서 복음 저도 전해봤거든요. 와 세다. 진짜 세요. 일본 사람들 복음 진짜 안 받아들여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저희들의 이미 꽉 찬 마음들, 달고 다른 마음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특별히 또 연결되는 오늘 본문이지만 또 다른 본문을 보기엔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2절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또 봐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탁 세우신 거예요. 왜 세웠을까요? 이 말씀하려고 한 것이죠.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뭐예요? 돌이켜. 이 중요한 단어죠.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자세?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너 이거 높아진 마음,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 같이 돌이키는 자, 겸손한 자의 것이다. 말씀은 돌이키면 살리라.
여러분, 이 부모가 아이들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듣고 그러면은 결국은 말로 하고 뭐 띵띵치러 가서 묵상해, 그래도 안 되면은 나중에는 매를 듭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이 매를 들었어요. 그 매를 들어서 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딱 칠 때에 애들이 울잖아요. 울고 품에 더 깊이 들어오잖아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또 그럴 거지만은 안 그러겠다고, 구슬방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사랑한다고. 그럼 어느 부모가 매를 끝까지 들어요. 야, 네 인생을 내가 통찰력으로 알고 있는데 너 앞으로 또 그럴 거야. 어른 되면 더 나쁜 짓 할 거야. 그래서 또 팹니까? 죽도록 팹니까? 기절할 때까지 팹니까? 이러면 또 다시 한번 얘기해가지고 너는 욕심 많을 거야, 뭐 할까, 미리미리 막 점치면서 막 팹니까? 또 이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가 있으면 완전 사이코지. 내가 볼 때는 안아주잖아요.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서 변화되면은 칭찬해주잖아요. 그래, 고맙다, 야유 고마워, 고마워, 아유 우리 아들 고마워. 선물도 주잖아요.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좀 속상하게 하는 이 고라산, 고라신, 벳세데, 가버나움의 이 영혼들, 바라기로 뉴욕 장로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굳어진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자가 큰 자예요. 이 마지막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권이에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평안함이 그 어린아이 가운데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그 유명한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0절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쉼을 얻게 된대요. 너희가 쉬게 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때문에 너의 마음까지 무거운 마음으로 네 인생 네가 혼자 사는 것 같이, 네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 같이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그 주님이 이 마음으로 사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온 세상에 가장 무거운 이 짐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사셨지만 마음에는 항상 가벼운 쉼의 평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참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보면은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알았어요. 천지,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분이 누구시냐? 나의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예수님 자신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내가 오늘도 어떻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You are not alone.
너 혼자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심정.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나에게 오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짐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나의 이름으로 도와주겠다. 그리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이것을 정말로 깨닫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무슨 차이냐? 마음의 짐의 무게. 얼굴에 항상 근심이 있어요.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 성도님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이 순전한 이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 힘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항상 마음이 온유했죠. 인상 쓰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이죠.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그 무거운 짐, 스트레스 때문에 인상 쓰고 짜증을 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물건 집어던지고 오는 손님들한테 싸우고 운전할 때 막히면 빵빵빵빵 되지 않고, 저도 가끔 회개 많이 해요. 최대한 이렇게 노력하죠. 그리고 나의 지식과 지혜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평안을 누리고 조금 더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서 날마다 변화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정상적인 어린아이가 인생의 그 모든 짐을 내가 홀로 지는구나 그래가 살아가는 애가 어딨냐고요. 물론 그 나이 또래에 갖는 문화적인 또 시대 속에 학업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짐들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 요새 아이들은 불쌍하죠. 그런 부분 많아요. 그렇지만 학원비 때문에 어린아이가 내가 우버 운전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애가 어딨냐고요. 부모님이 뻗어서 살아계시는데. 공부에 대한 고민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할 때 그 아이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그 니드가 뭔지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아니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도 미리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돌아보면 아, 주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채워주셨구나, 이번 달도 지나가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그러한 능력 있는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분을 날마다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 관계적인 그 기쁨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훈련하는 거거든요. 배우라 그러잖아요. 배우라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언제 인상 쓰면서 막 살았느냐. 나 평안하다. 내 안에서 끌어올리는 계속해서 이 섬기시는 사랑이 도대체 어디부터 나온지 아느냐. 이 어린아이 같은, 걱정하지만 걱정하지 않는, 모자르지만 모자르지 않는, 핍박을 받지만 전혀 핍박을 받는 자 같지 않은 그 놀라운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어린아이 같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앙이에요. 어느 그 유명한 그 예와 시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내가 그 이제 모래길을 쭉 바닷가 걷다가 어느 날 내가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봤더니 역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이 네 개의 발자국이 내 삶을 쫙 어릴 때부터 쫙 너무너무 감사해서.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발자국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때가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는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가장 힘들었을 때의 발자국이더라. 상처가 된 거죠. 주님, 그때 나 정말 기억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왜 주님 나를 홀로 두셨습니까? 왜 내가 그때 이 어려운 것을 통과하도록 가만 놔두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 답이 뭐죠? I carried you. 내가 너를 업었노라. 업었다. I carried you. 그러니까 보니까 그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발자국이었다. 주님이 나를 업어주신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업어서 광야를 통과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전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놀랍게 뜻을 펼치면서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니까 문제예요. 모세가 탁 태어날 때는 가장 월스트 시대에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 히브리 여인 가운데 태어난 이 히브리 아이들은 남자면 다 나일 강가에 악어의 밥으로 되도록 했어요. 그 시대에 이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요게벳이 모세의 엄마예요. 3개월 동안 이 모세를 숨기려고 최대의 노력을 다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요게벳이 어떤 결단을 하냐? 3개월 동안 내가 모세를 내 힘으로 할랬다가 더 일이 꼬이겠다. 그래가지고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나일 강가에 모세를 띄우잖아요. 탁! 요게벳 손에서 모세가 탁! 떠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그때부터 모세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얼마 바로 얼마 전에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봄 특별 새벽 부흥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이 팬데믹의 규제가 어느 정도 많이 풀리게 되면서 하상범 목사, 우리 교회 부목사로 계셨다가 한국에 가신 하상범 목사님이 지금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귀한 사역들을 맡고 있죠. 한 500세대가 넘는 가정을 목양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이 특세 거기 TF팀에 들어가서 하상범 목사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의전도 담당한다고 얼마 통화하면서 맡게 됐다고 했어요. 너 잘 나가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유명한 분들 다 제가 모시면서 의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 목사님, 지금 특세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많아요. 4시 반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본당이요 완전히 풀하우스 꽉 찬 거예요. 4시 반부터 이 찬양의 열기서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뜨겁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거운 은혜가 넘쳤는데 인도네시아 우리가 지금 협력 사역을 하고 있는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JIU에서 총장으로 사역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강사로 선 거예요. 그 간증이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교회가 은혜의 도가니가 됐다라고 하는 보고예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냈어요.
본당의 그 예배 그 4시 반의 현장 모습과 당시 의전을 하니까는 저 김학진 목사님 잘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용규 선교 찍은 사진을 나한테 보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사랑의 교회 본당 지금 새벽 4시 반에 이용규 선교사님 집회하는 날의 모습이고요. 뭐 그냥 강단 위까지 다 꽉 찼죠. 그 다음에 나 아는 척하면서 찍은 사진이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하고 우리 하상호 목사님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과 그날 통화했었고 또 한 목사님과도 통화했는데, 자, 거기까지 한번 봅시다. 이게 왜 은혜가 됐냐면은, 내려주세요. 왜 은혜가 됐냐면 이분의 그 간증이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 2022년 이제 특세 이용규 선교사 딱 찍으면요 딱 떠요. 37분 메시지인데 이게 간증이에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여러 번 집회를 했지만은 처음으로 당신이 인도네시아에서 이 대학 사역하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정말 역사를 아주 겸손하게 어린애 같은 심정으로 간증한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죠. JIU도 제가 이름 정한 거고요. JIU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가 제가 처음으로 설립자로 세운 학교예요. 제가 말씀 많이 안 드리지만 많은 기도 제목들을 제가 다 받으면서 이거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아는 내용들이지만은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때에 간증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것이 너무나 저한테도 덤으로 오는 은혜고 덤으로 오는 기쁨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이분요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그 전에 들어간다면은 그 땅이 버려진 곳에 있는 땅이에요. 한 2만 평 넘는 그 땅을 저 전에 계시던 일대 목사님께서 이 땅은 앞으로 무슬림, 앞으로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귀한 크리스찬 리더들을 만들어야 되는 학교여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 종합대학을 그런 무슬림이 그냥 거의 90% 되는 그 땅 가운데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왔어요. 전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도 많이 있지만은 어떻게 되지? 그런 건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정지 작업을 한 거예요. 정지 작업은 깨끗하게 정지 작업은 일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못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분을 할 수 있겠다. 그게 바로 제 마음 가운데 이용규 선교사님 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용규 선교사님을 교육 선교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들 말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죠. 그분도 한도 끝도 없는 가운데 30분 안에 메시지를 하는데 최장 완전히 뭐 고생 엄청 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자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 종합대학을 그 당시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계란으로 발 깨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0년에 있었던 일도 없었고 이 모든 법들이 너무나 규제가 많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밑돈으로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 이용규 선교사님 같은 분이면 된다. 왜? 그분의 어린 아이와 같은,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 이뻐하는 그 내려놓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 높이시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기의 2배, 3배, 아니 1000배, 2000배 간증을 합니다. 2000배의 능력이 있어서 해도 안 되는 일인데 어느 순간에 다람쥐 채받듯이 하나님 어떻게 하죠? 40억, 그 퍼스트 프로젝트, 그 전체 캠퍼스 프로젝트는요 40억이 뭐야? 몇 천만 불이 뭐야? 그걸도 안 되는 게 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40억, 그것도 모금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모든 뭐 법, 대학 허가도 안 나오면은 세울 수가 없어. 또 세우면은 또 대학 허가 나가야 돼. 그러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그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 바로 이게 이제 오늘 메시지인데, 어느 순간 너무나 낙담이 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감동, 그 예배에 대해서 얘기는 그 예배 때 내가 설교했었거든요. 그 설교하는 자리에서 그분이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그 말씀하시더라고.
저 아래 그 현장, 그때 그분이 낮에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저한테 간증했거든요. 그걸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I carried you. 야, 아무리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동행하지 않겠니? 그냥 의지하면서 그냥 나만 즐겨라. 나만 바라보면서 그냥 이 시간을 즐기면 안 되겠니? 여러분, 그런 음성 앞에 이용규 목사님이 네 한 거예요. 네 해서 그냥 편안하게 즐겨. 편안하게 즐겨.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간증하지만은 대통령도 바꿀 수 없는 인도네시아 교육법을 바꾸게 해주셔가지고 거의 3,000대 1이라고 하는 확률 가운데에 이번에 대학 허가를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첫 번째 졸업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있는 그 졸업식에 저를 초청했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저 커맨스먼트 스피치를 해달라고. 저 간증이 있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가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가기로 했어요. 정말 귀해요. 뭐가 귀하냐? 어린 아이와 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면서 그 관계에서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기뻐하고 나아가는 신앙. 여러분, 항상 이 돌이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짐들을 맡겨드리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안을 누리세요. 여러분이 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살아나요. 어린의 스타일로 어린아이들을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특별히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차일드 라이크지 차일드시가 아니거든요. 차일드시는 아직 철이 덜 난 거죠. 하지만 차일드 라이크는 좋은 거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영으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웃어주고 다음 세대를 세워줄 때에 여러분,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소망이 없습니다. 툭 하고 1세대 끝나버려요.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회개의 심정으로 항상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린아이가 같이 순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영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축복받는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은 많이 이뻐해 주시고 웃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